2023년 1월 22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가버나움 사람을 복귀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그래서 눈치챈 분이 계시겠지만 올해 첫 주일 1월 1일 설교 제목과 어울린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때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울리는 거를 싱크로라고 하나? 1월 1일 설교는 나사렛 사람이고 오늘 1월 22일 설교는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마태복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고 가버나움 사람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몇 가지 보충할 부분들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교 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대목, 그리고 또 잘못 말했던 대목, 약간 애매한 대목, 그런 것들을 짚는 겁니다. 앞에서 제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사렛 사람, 가버나움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지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지명과 사람은 다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천사는 뭐 땅이 필요 없겠죠. 사람이라면 다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땅을 떠날 수 없고 땅에 속해 있고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의 모든 제한적인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는 그러한 제한 가운데 살았고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다 언급된 거지만 가버나움에 와서 잠시 들린 게 아니라 거기 사신 겁니다. 거주지가 거기였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 전쯤에 왔는지 뭐 공생의 시작과 같이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은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가버나움에 주민으로 산 게 분명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면 사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사생활에 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에게는 사생활이 없는 인생을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거의 신성화되어 있어서 저는 사생활을 상상하지 못해요. 예수의 신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이단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예요. 이단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질이 강합니다. 영지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수의 아주 실질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드러내놓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게 지워져 있어요. 예수의 사생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수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쁘니까 동생들이 밥벌이를 하고 자기는 그냥 기대서 살았을까요? 그럼 뭐 어떨지는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도 사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배도 아팠을 거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으나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화도 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될 때도 있었을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자기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네, 음, 신성모독 비슷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런 사생활이 예수님에게 그냥 드러내놓고 말하긴 좀 찜찜하긴 하나 그런 걸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예수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었다. 사생활이 있었다. 생각하십시오. 요즘 제가 특히 예수님에게 궁금한 건 그가 하나님 경험을 언제 어떻게 특별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분명히 배우긴 했을 거 아닙니까? 회당을 자주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회당장이나 랍비에게 많은 걸 물어봤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게 세례받은 것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체포당한 뒤부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대를 이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석 이자들은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외경의 어딘가에는 예수님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외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경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쪽으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생활이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래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겁니다. 자, 그건 됐고. 가버나움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정말 오지입니다. 저 북쪽 끝이에요. 그건 2등 시민이 사는 곳이죠. 설교하면서 그런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뭐 이런 건 제가 아주 자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도 한쪽 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먹히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금 다 모든 게 편한 게 좋잖아요. 끝없이 편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끝없이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쾌적한 그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어,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소비가 많은 거죠. 너무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택배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네요. 뭐 쿠팡인가 뭔가 이런 데는 정말 현대인들의 그 값싼 편의주의에 아주 맞춤한 기업 같습니다. 근데 모든 걸 배달해 주잖아요. 스트로풀이 또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건 평범한 이야기이고 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거라서 제가 그런 걸 자꾸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럭셔리하게 우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봤나? 이런 말이 먹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듣고 있으면, 그래, 당신 목사 하는 말은 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긴 해.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교인들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를, 그런 말들이 교인들에게 이제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또 그렇게 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겠죠.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얼마나 그렇게 실제로 오늘 현대의 화려한 삶과 삶에 치우치지 않아서 사느냐. 그런 걸 뭐 어떻게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방향은 안다. 그저로 노력한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뿐이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그러니까 럭셔리하게 사는 거하고 좀 궁핍하게 사는 데에서 그 차이가 있긴 있지만 좀 아주 편리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근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리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대형 교회당, 머리 그려지죠. 거기서 많은 교인이 예배하나? 그건 정말 럭셔리한 예배죠. 우리처럼 반지하 작은 교회당에서 적은 수의 교인이 예배하나? 본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가대도 빵빵하게 나오고, 파이프 올겐에서 소리 잘 나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노래하고요. 설교도 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의 삶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됐고. 근데 저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교 복귀 시간에 뚝 띄어서 하면 맥락이 없으니까 확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할 때 그 흐름 가운데서 하게 되면 저런 말도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흑암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가버나움과 같은 오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메타포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메타포예요. 예, 그거는 뭘 밝혀주는 거잖아요. 진리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가 빛이라는 메타포로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좀 어마어마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 창조도 예수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설교 복귀를 듣는 분들 중에 설교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세계 창조, 생명 창조, 인간까지 포함한 그 우주 전체 창조, 빅뱅으로부터 시작한 그 창조, 물리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그 모든 창조와 예수 사건이 존재론적으로 같은 차원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수와 역사적 예수, 2000년 전 역사 안에 사셨던 예수와 이 세계 창조가 이건 영 다른 이야기인데 그 예수로 세계가 창조됐다. 요한복음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여기 비약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설교는 해석하기예요.
적어도 저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한마디만 예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예 또 두 사실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메꿔지냐 하는 그런 질문에서 하나의 대답을 찾는다면 이렇습니다. 그 태초에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그건 이제 전제하고 더 핵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생명 인간이 생명을 알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바꿔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은 조금 바꿔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포지티브한 표현이고 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도 포지티브하긴 한 건데 그 죄와 죽음 이거 자체는 네거티브한 거죠. 근데 그 같은 뜻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창조 사건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메타포 그것만 갖고도 설교를 여러 편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와 빛, 진리, 알레테이아, 타른페, 망각의 문제. 지금 우리가 세계를 빛으로 보는지 그 실체를 아는 게 이제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물질이 뭔지를 아직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연결된 문제들을 설교자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 구절을 해석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명제도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창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 빛이라는 메타포, 창조, 이런 것들이 아, 작은 단락으로는 그 의미가 있으나 그게 같이 연결되면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거를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그 경구와 연결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알아야 그게 어떤 뜻인지 보이는 거죠. 알아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 성경의 세계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기 호다음탈락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빛이라서 그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세상살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돈만 잘 벌어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아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도 많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로는 풍요로워지지가 않아요. 자유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알아야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모르면 어두워지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런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핵심적으로는 뭐 사랑, 정의, 평화, 뭐 희락, 안식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7색깔로 보이듯이 하나님의 다스림도 각각 다르게 인식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서의 이야기가 많아요. 제자들도 되게 거기서 불렀고 회당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친 이야기도 가버나움이고 많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게 말이죠. 거기서 이제 시작한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운동이라고 붙이면 좀 어, 느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하나님 나라 운동, 이 힘이라는 거예요. 운동,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만 표현한 거지, 뭐 운동권,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풍요로워지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사랑, 기쁨,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즘 7색깔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그 적당한 비유 같아요. 전 여러분들도 7색깔 무지개 그 하나님 나라 경험의 여러 현상들이다. 혹은 여러 특징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잖아요. 기쁨, 사랑의 능력, 안식, 자유, 해방 그런 것들이요. 그건 이제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다고 해서 저런 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속성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빛이죠. 빛. 빛이라는 메타포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설교의 흐름 가운데서 그걸 봐야 됐는데, 여기 설교 복귀 시간에는 그 흐름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서 약간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이미 설교를 다 들은 걸로 전제하고 봅니다. 좀 알자. 알고 믿자. 그 얘기입니다. 알고 믿자.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따돌림을 당합니다.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아니, 뭐, 꼬치꼬치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그럼 뭐, 그렇게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취급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에는 좀, 그, 문제입니다. 그걸 뭐,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정도만 하더라도 순박하게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자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보다 좀 덜하긴 하는데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짚을 필요도 없고 그 목사는 연세 아무개 교회인데 오래전에 제가 그분의 설교 비평 글을 쓰느라고 어쩔 수 없이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어,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어, 교회에 매몰되게 하는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직 정리를 못하겠네. 문장을 완벽하게 지금 못하겠네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강압, 뭐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막 그분은 나는 동기가 좋지. 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라도 예수 믿게 사람들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포심 조장이요. 뭐 중세기 때 뭐 있었던 거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뭐 면죄부를 통해서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도 다 뭐 동기만 좋다고 한다면 다 합리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헌금한 거로 베드로 성당 어떻게 되게 수리하고 뭐하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표상이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에 대한 반어법이지 실제로 지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옥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세상인데 일정한 부분들 사람들을 영원하게 그러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이키게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끔찍하게 잔혹한 일을 한 사람도 다 그러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새로워져야 돼. 의로워져야 되죠. 그, 어떻게 의로워지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뭐 지옥이나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난 더 좋은 상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천국에 가서.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상인데, 상을 받았는데, 무슨 또 더 상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을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좀 바르게 알고 믿자. 그 얘기했습니다. 바르게 알자는 건 빛이 있어야 바르게 아니까. 설교의 흐름이 그럴 겁니다. 갑자기 왜 지옥, 천국 이야기를 하나 뜬금없다 생각하실 텐데 설교의 흐름은 있었어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어, 시간이 적됐네요. 자,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일만은 꾸준히 좀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이제 뭐를 아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좀 봐야지. 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조금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데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봐야 좀 빛을 통해서 지금 이 삶이 어떤지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일에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은데 그게만 해야 된다. 저기도 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별로 뭐 하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흥분해서 다른 얘기를 다 해서 그런지 그만해야 되겠네요. 설교 마지막 결론 대목입니다. 어, 예수님에게 좀 가까이 가보자. 여기서 안심하고라는 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언제 예수님을 더 깊이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일에 안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는 가버나움 사람이셨으니까 그가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 붙어 있어요. 호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왜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했는지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설날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죠? 즐겁게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